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만일 이 왕과 또 너희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며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왕과 그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그간 사사로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의 것을 강탈하지 아니했고 또한 사기를 치지 아니했으며 또 돈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왕들, 이 군주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도 더 높은 존재, 그래서 설사 그들이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고 백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또 백성의 자유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워질 왕은 그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상의 가장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이 절대 법이 되는 그런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려 하는 이 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왕정은 결코 법치가 아닙니다. 왕정은 사실은 왕의 말이 절대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정말 실천해야 할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말씀, 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 밑에 있는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며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결코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유린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함부로 폭력적 방법으로 갈취하거나 또는 이제 탈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앞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왕, 대리통치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내가 약탈해가는 그런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생명의 유익이 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중보자적 사명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리통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왕,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초점이 왕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에서 25절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역시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제 양이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 왕이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 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또한 어떤 태도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5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이 지금 앞과 뒤에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 생각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 그럽니다. 라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그 큰 일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보라는 말이 지금 16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과 24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이처럼 이 큰 일을 보라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일이 무엇인가? 문맥에서는 우레와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고 합니다. 그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하면서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밀 베는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수의 때입니다. 이 추수의 때는 이제 건조기입니다.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건기 때에 특히 이 추수 때에 비가 내린다면 그 1년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1년 농사가 망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인입니다. 이 상징적 사인이 어떻게 25절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 큰 일은 우리와 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을 생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진실을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백성과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레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으로서의 축복의 비가 아니라 심판의 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추수의 곡물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인간이 1년 동안 노력해서 그 추수의 열매를 맛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 완전히 추수의 기쁨 자체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앞과 뒤에서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후 그럽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헛되니라 합니다. 여기도 헛되다는 것은 토후입니다. 이 토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말할 때 그 혼돈이 바로 토후 그럽니다. 공허가 바로 보후 그럽니다. 이 토후와 보후는 이제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용어인데 둘 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무질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후라는 말은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혼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어떤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리고 질서도 없는 전혀 어떤 힘과 능력과 선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상을 헛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우상이 어떻게 보면 재물, 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있으면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내 앞길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무질서한 자이고 그는 혼돈을 일으키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쾌락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 우상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가? 십계명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십계명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이것은 십계명 1계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오직 경외하며 또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섬기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 체계 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멸하실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중보 기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절정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신앙 체계 위에 정점에 놓아놓고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로 생각하며 그 왕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은 또 다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내가 우상의 어떤 정점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제발 나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이며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양 갈래길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하나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또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오직 주만을 잘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죄, 중보하는 기도,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 그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매일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지도자의 이렇게 합이 잘 맞아야만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죄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지도자는 그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중보 기도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신실한 삶이 합이 맞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면서 정말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세워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자칫하면 이 사람은 우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에 오히려 너희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너희들의 인권과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백성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왕은 왕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철저히 그는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울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러므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율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백성은 사울 왕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오직 그 주님을 섬기는 자세, 십계명 1, 2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들, 이 사울 왕이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여호와만을 잘 섬기도록 중보 기도하며 가르치는 역할이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회와 그 단체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을 섬깁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 체계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여호와보다 더 많이 섬깁니까? 여러분, 그 우상의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어떤 권력이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어떤 죄악된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 우상 자리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섬김을 받아야 할 왕으로 등극하며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직을 이루어가고 제도를 만들어갈 때 그 조직과 제도 속에서 한 사람과 물질이 왕이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작은 유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런 근시안적인 근천을 떠는 그런 누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제도와 조직이 만들어질수록 그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 체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교회 역시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무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잘 일궈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공동체 내에서 이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조직과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조직과 제도와 어떤 체계가 만들어질 때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정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조직과 제도가 완비되어 갈 때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의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직과 제도를 만들면서 더 평안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정말 쉽지 않은 요일인데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